아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직 장마가 온 것 같지도 않고 장마가 지나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 뜨거운 열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편 36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시작할 때 부제가 있어요. 1절 말씀 위에 작은 색으로, 제 성경으로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을 시작할 때 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부제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시편 36편의 부제는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그렇다면 시편 36편은 누가 쓴 시라는 거예요?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36편의 말씀인데 특별히 시편 36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라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부제를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겐 직업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죠. 다윗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지혜, 왕의 방식, 왕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왕의 방식대로, 왕의 뜻대로, 왕의 마음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왕이라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왕과는 전혀 다른 신분인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고요? 종이라고. 종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존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군대 장관도 해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왕도 해봤지만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양한 나의 직업들을, 지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에게 명함을 받습니다. 그 명함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신분, 나의 지위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해야 될 나의 지위,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괴로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있다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6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시편 36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시편 3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가리켜 다윗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악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도 어찌 내가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자랑합니다. 세상 속의 악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결단코 드러나지 않음을 뽐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랑을 해요. 악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의 죄는 지을 수 있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한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불의함을, 나의 죄를 절대로 알지 못해. 악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은 늘 정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만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정도의 즐거움과 이 정도의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정당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악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자랑하고 뽐냈던 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어떠한 전리품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마니하고 아말렉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의 것들을 진멸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말렉 사랑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다고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웠나요? 남긴 것이 있었나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까? 남긴 것이 있습니까? 남긴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아각과 한 나라의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지금 사울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사울왕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울왕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그 좋은 것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런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어찌 너는 한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꾸짖게 되죠.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자 사울왕이 왜 자신이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았는지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바로 15절의 내용이에요. 왜 사울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겨놓은 이 전리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남겨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와 핑계가 어떠합니까? 들어보니 참 어때요? 그럴싸해요.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절대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챙겨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참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울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화삼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념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한 이유와 핑계 속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도, 그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내가 정말로 그럴싸하게 내 자신을 포장한 이후에 내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처럼 내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귀한 마음이, 그 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셔요. 세상의 악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와 같이,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겉모습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면요,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이 세상에 득세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교회 안에서 시간도 적당히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의 헌금도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의 삶 속에서도 행복한 거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된다고요? 주의 그늘 아래,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에서도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5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7절의 상반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 지금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인자하다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인자하다의 인자가 어질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자가 사랑 자자예요. 그래서 인자하다는 게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마음이 어질고 사랑이 많다, 이것을 인자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어적으로 문장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떠한 단어냐면 헤세드예요.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전제함으로, 무엇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이것이 무엇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는, 잘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늘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때로는 졸고 있기도 하죠. 헌금을 할 때도 늘 그 돈이 아깝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결단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자, 그런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너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들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지혜로운 민족이어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운다면 정말 그들이 잘할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격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나라요 당신의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열강들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부족한 연약한 나라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귀한 언약을, 귀한 맹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언약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한결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기복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쭉 다운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분명한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시간이, 무엇을 전하는 시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의 삶이 있음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년에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학생들이 진심으로, 그래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평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귀한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학생들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직 구원은, 오직 영생은,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기쁨으로 헌금하셨죠? 헌금하실 때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감사의 내용들을 적으셨나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도, 올 상반기에도 주님 나에게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하루 잘 살아갈 수,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헌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삶은 결단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그것만큼 귀한, 그것만큼 값진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